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99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월요일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 새벽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히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환히 열어 주셔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믿음으로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한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기쁘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양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여기 나오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설날이나 추석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명절인데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을 기념한 그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과 짐승의 첫째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첫째를 죽이는 심판을 10번째 재앙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진문에 바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을 행하는, 첫째를 죽이는 심판을 행하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태어난 모든 장자들, 또 짐승의 첫째들이 다 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집문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한 명도 죽지 않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애굽 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에는 첫째가 죽게 되었죠. 이 무서운 심판을 받은 애굽 왕이 그제서야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란 말은 넘어가다,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를 죽이는 심판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그 집을 넘어갔다 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날에 이제 유월절 낮에 이제 어린 양을 잡고 밤에 그것을 떡과 포도주로 함께 가족들이 먹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식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 때 집의 가장이, 이제 보통은 아버지가 되겠죠, 가장이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을 가족 모두에게 이야기로 들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해 모든 가족이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 식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 식사가 이제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될 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데서 그 이름이 비롯이 되었습니다. 이 무교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아주 급하게 탈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룩을 넣을 수 없는, 빵을 굽는데 누룩을 넣을 수 없을 만큼 급하게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것을 기념하여서 무교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모두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었어요. 그렇게 어느 명절보다 이 명절, 이 유월절과 무교절 사실은 거의 붙어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가장 큰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이 되면 뭐 이스라엘 안에서는 물론이고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할 것인지를 묻고 있지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보내면서 성내로 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사람에게 물으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장소를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미리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장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은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이건 마치 이제 암호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제자를 보낼 테니까 너가 물동이를 들고 있으면 제자들이 너를 찾을 것이다, 그러니 너가 준비한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 둘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안내를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유월절 식사가 다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식사가 준비된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이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곧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 시작될 것인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아서 내가 그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한 명씩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이 제자들이 한 명씩 저는 아니지요, 제가 그 팔자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아니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팔 자가 바로 이 식사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에 대해서, 배반할 자의 사람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한 제자의 배반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래서 이미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성경에 기록된 일이고,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 먼저 밝히세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한 판 일은, 돈을 받고 판 일은 결코 핑계하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판 제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며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 크고 그 심판이 끔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밝혀지죠. 그 사람이, 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최후는 아주 비참한 최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늘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혹은 늘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 중 하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였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받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아, 나는 좋은 성도가 맞아,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알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참 신자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가룟 유다고,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지만 그는 주여 주여라고 부를 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교훈받고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껍데기만을 내세우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제자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두려운 이야기로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내 중심으로 이 하나님을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과 악한 고집들을 씻어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고 또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사 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함께 나와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병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주님을 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주께 겸손히 아뢰어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